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의 경쟁적인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아이 낳기 경쟁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앞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빨리 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라헬에게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라헬과 레아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이름 짓는 것을 보십시오. 그 이름 가운데 본인들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전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뭐냐면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이건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가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데만 열심히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주대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확장이라는 바로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라헬과 레아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시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베델에서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 번성케 된 자손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리라 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성경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지저분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좋은 얘기도 기록한 게 많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은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부인들이 서로 싸우고 자식은 합한 채라는 것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식이 들에 나가서 다른 꽃을, 다른 열매를 따오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에게 임신 잘 되는 것, 성욕을 잘 일으키게 하는
그런 지금 꽃을 따다 줍니다. 얼마나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자녀가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들에 나가서도 그런 꽃과 열매를 따왔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야곱의 집안이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곱은 가정에 들어와서 평안하지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의 싸움 가운데서 늘 갈등 가운데 있었고 긴장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 쭉 훑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본문을 적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봐라.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감사해라. 불평불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한 자가 없고 부한 자가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기독교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꾸 어떤 세력화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벗어던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없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못 배운 것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콩가루 지방 같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무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사랑해서 참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우리의 처지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늘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고 힘이 얻고 참으로 하나님의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자랑하고 그 복음만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